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7장 4절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략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성벽 공사 또 모든 성문이 다 중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좀 기억해 보면, 여러분 1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1장에 보시게 되면 기슬월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2장을 보게 되면 니산월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 4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 4월. 그러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고 3월달, 4월달 전에 이제 그 정도 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언제 도착을 했죠? 빠르면 5월 말 또는 늦으면 6월 말 이때 도착을 한 거거든요. 2개월 정도 시간을 따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52일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대략 시간이 나오시겠죠. 만약 6월 말이다 그러면 7, 8, 9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60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빠르면 9월, 적으면 10월 이 안에 성벽 공사와 성문이 다 중수가 된 거예요. 비교적 빠른 시간에 되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협동했고 협력했고 함께 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분명히 밝히는 것은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또 그의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비록 힘듦, 답답함, 괴로움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있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또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면서 유인책을 쓰고 오노 평지에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명, 성벽 건축, 성문을 중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역사,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왜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러한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어제도 잠시 그런 말씀을 언급했지만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요. 왜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 적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엿봐요. 이 도비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도비야는 이방 사람이긴 했지만 유다의 유력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귀족들과 함께 뭐예요? 혼인관계를 맺게 해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귀족이 나오잖아요. 귀족.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좀 제가 드렸지만 귀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귀찮은 존재. 여러분, 이 귀족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자기들의 명예를 누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자들과 뭐예요? 하나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회유합니까? 느헤미야를 회유하고자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 생각해봐. 우리가 아는 도비아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유다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의 장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역시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도비아에게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저런 일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 족속 중에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사명들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세우나요? 하나님의 성의 영문의 관원으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상 방식을 따르면 나을 텐데, 그렇죠? 좀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유다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런 도비아와 같은 산발락과 같은 게셈과 같은 사람과 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동안 우리 힘들었었는데 좀 화해하자. 나는 이제 페르시아로 갈 테니까 우리 유다를 잘 부탁한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의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늦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요?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끝까지. 오늘 여러분, 비록 아우지만 영문의 관원으로 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전체가 어떻게 하기를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쌓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므로 해상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들이 여러분 느헤미야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유혹과 나태함을 거절하고 영적인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럴수록 우리가 더 누구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수요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또 나를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과 나태해지는 영적인 그런 것들 속을 거부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픈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원한 고백, 하루하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때 가운데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